오늘의 우리가 좀 볼 것이 굉장히 문제도 많고 또 탈이 많은 그런 주제인데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과연 불효자인가? 불효자인가? 아니면 그분은 과연 효자인가? 새로운 개념의 효자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의 가족론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가족론. 굉장히 이것은 오늘날 실제로 저번에 예수와 돈에 대해서 할 때처럼 예수의 가족론에서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은 과연 정상 가족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그 집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인가? 제대로 된 부모님을 공경했나? 아니면 효자로서 살았는가? 그래서 이거는요, 오늘날의 많은 반기독교인들 있죠. 안티크리스찬들의 하나의 타겟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쩌면 사람의 동서고금 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효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말까지 끌어들이면서 이제 문제를 삼는데 과연 예수가 불효자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과연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먼저 이 가족에 대해서 있죠.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예수님이 불효자인데도 무슨 가르침이 있나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소위 고르반 논쟁이라는 게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있죠. 헌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 공양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공양을 하는데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생겼어요. 장로들의 전통이 생겼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이 말 속에는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고르반 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은 말로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렸노라 라고 외치고는 in my pocket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봉양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거고 하나님께도 바쳤다고 말만 해놓고 안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르반 문제예요. 고르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을 공양 안 하는 세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는 성전에 가서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 용돈을 바친다고 하면서 말만 하고는 부모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합리화하는데 그것은 십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원래의 그 계명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네 장로들의 고르반 전통보다 십계명이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될 것은 해야 한다. 그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지 이 고르반 갖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가르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정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결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세 가지예요.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데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는 한 인간은 떨어뜨릴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심장하죠.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건데, 이것도 벌써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고, 본인들은 또 부모님이 또 경제력이 되면 또 거기에 또 겨 붙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야 한다. 언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벌써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와요. 부부가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같이 어떻게 하세요? 예, 뭐 저는 돈이 없어갖고 오직 집사람만 다 하는데, 돈이 많으면 따로 관리해야죠. 뭐 이거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부부가 이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 율법에 보면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모세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만 만들어주면 이혼할 수 있게, 쉽게 이혼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그것은 모세가 이혼을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하도 여자를 버리니까, 이게요. 요즘에 말하는 이혼하고 그때 이혼하고 이걸 다르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요즘의 이혼은 합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없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이 당시에 이혼은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행위예요. 여자가 무슨 나 이혼합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남자가 버리는데 그 버리는 이유를 이혼 증서만 만들면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자를 버리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모세가 하도 너희가 악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들어준 거고, 원래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시한 건 되게 간단해요. 간통, 간음, 음행한 거 외에는, 다시 말해서 바람 펴가지고 정말 음행한 거 외에는 할 게 없다. 이혼할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왜냐하면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분은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러나서 그 잡아준 예외는 이거밖에 없어요. 간음 외에는 이혼할 여지가 없다. 뭐 여자가 못생겼다, 여자가 뭐 성격이 뭐 어떻다 이런 이유로 밥 못한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밥을 태워도 이혼을 당했어요. 여기 이혼 당할 사람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살림 못한다고 이혼하고 이런 걸로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너저분한 이유 가지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깨는 게 간통이잖아요. 이것만 외에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그럼 결혼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짚어주신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모세는 이혼을 쉽게 허락해 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독신론에 대해서 설파하세요. 혼자 사는 문제. 독신론에 대해서.
혼자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혼자 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독신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세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혼자 살게 되는 것이 이제 여자 경우 말고 남자 경우를 이런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자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요. 고자라는 말을 썼는데 고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혼자 사는 경우죠. 그러니까 모태 고자가 있다.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그렇게 고자로 태어나서 혼자 살 수밖에 없다.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내시 같은 경우. 권력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해서 사람이 고자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이제 독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천국 고자가 있다. 이거죠. 고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부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아세요?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좋아서 하나님이 일부러 결혼을 안 시키는. 처자식 있으면 번거롭거든요. 아유, 번거롭습니다, 저도. 예. 뭐 하나밖에 없지만 딸이. 근데 이렇게 천국을 위해서 고자될 독신주의가 있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있고 그리고 날 때부터 혼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뭐 혼자 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해도 안 되고 또 혼자 사는 걸 가지고 나쁘다 말할 수도 없고 좋다 말할 수도 없고 뭐 좋을 수도 있고 또 뭐 그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략 예수님의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제 가르침은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지금 결혼과 이혼, 성윤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불효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결정적인 이제 이유가 시작이 돼요. 과연 예수님이 과연 효자인가? 아니면 진짜 불효자인가? 안티크리스찬들이 정말 말하듯이 정말 예수는 정말 극악한 불효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효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효자적 요소가 매우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짜 불효자예요. 불효자인 건 확실해요. 왠지 아세요? 먼저 죽었으니까. 나이 33세 먼저 죽었기 때문에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확실히 불효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불효자가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로 이 제자도에서 나와요. 제자도, discipleship. 나를 따르는 문제. 이것은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문제에서 이 가정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하시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먼저 따르라. 프라이오리티 넘버 1을 분명히 해라. 우선순위가 뭐냐? 아버지 장례냐? 나를 따르는 거냐? 나를 먼저 따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이랑 작별 인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작별 인사. 인사는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냥 직선으로 와라. 그냥 바로 나를 바로 따르지 않으면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것도 가족이랑 바로 헤어지라는 거. 뭐 작별 인사가 무슨 작별 인사?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사실 불교의 출가 개념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나와라. 굉장히 과격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만일 나 때문에 작별 인사도 못하고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고 나를 따르면서 아버지랑 헤어지고 어머니랑 헤어지고 형제랑 자매랑 집이랑 친척이랑 땅까지 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버릴 수 있다면 영생을 줄 것이다. 영생을 받을 각오를 해라. 이러면서 엄청난 보상을 얘기하세요. 어떻게 받을만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이제 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르침 속에서 이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이 12명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70명까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70명 중에 58가정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떨어졌을 때는 아마 집안에 난리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명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온 이유는 너네들에게 화평을 끼치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불화를 주러 왔다. 이제 불화요. 집안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울 거고요. 그리고 엄마랑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대판 싸울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뭐가 있냐면은 원수가 있을 것이다. 집안 사람들이 원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뭐가 나와요? 가정 파괴범. 가정 파괴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일단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뭐 일어나죠. 그런 거잖아요. 불교 집안에 예수쟁이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그냥 제사도 못하고 풍지풍반되고 이런 거 뭐 우리나라 많이 겪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서 우선순위를 누구로 할 거냐? 나 하나님을 먼저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제 그 불효자 자식의 이제 반열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불효자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게 예수님의 아버지론이에요. 지난주에 아버지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좋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냐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이랬어요.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 알겠습니다. 하늘에. 이 얘기만 안 하셨어도 이런 욕을 안 먹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뭐겠어요? 네 집에 있는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이 말을 얼마나 세요. 굉장히 센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은 언제 나왔냐면 12살 때 나왔어요. 12살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을 때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 귀 맞을 뻔 하신 얘기죠. 정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때리지 않을까요? 아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당돌 하셨는데 이런 아버지론에서도 벌써 불효 자식 같은 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시면 몇 가지 그런 얘기가 더 나와요. 뭐냐면은 첫째가 그 이분이 예수님이 불효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까 부친 부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모친 무시주의라는 것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모친 무시주의.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때 이게 술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포도주를 할 때 어머니가 부탁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써 이게 호칭 자체가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는 건데요. 이 여자여라는 말은 이게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싸가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공적인 말로 쓸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대할 때 뭐라고 대냐면 어머니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여라는 말을 쓴 건데 이게 공식적인 메시아로서 쓰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김 목사 뭐 좀 어떻게 해? 그러면 제가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공식적인 용어예요. 목사로서의 공식적인 용어가 내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 부르고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금 이 여자여라는 말은 이게 예수님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로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친을 무시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거는 오해에 비롯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효자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우선주의죠. 하나님 우선주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다. 가정보다 하나님 먼저고 너희 아버지보다 하늘 아버지가 먼저고 너희 형제 친척 집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불효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불효자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게 고향 친척 그리고 이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게 이제 막 그 사람을 귀신을 내어쫓고 또 치유하니까 가족들이 갈릴리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그 당신의 가족의 삶으로 봤을 때는 가족들하고 결코 잘 지내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가족들까지. 그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갔잖아요. 고향에 내려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계속 비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동생이고 우리가 다 아는데 목수 아들 아니냐? 우리랑 맨날 살았던 코올리겠는데 쟤 뭐야? 그러면서 하나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곳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집에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인정 못 받으신 거죠. 고향에서 인정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 지금 보세요. 그 30살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집을 떠났을 때 이미 그 가족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과연 편안하게 작별 인사를 했겠느냐는 못했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아버지 장례 치르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뭐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화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게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불효의 최고는 먼저 죽은 거죠. 먼저 죽은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들은 결코 효자일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족들하고도 불화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의 이 가족 관계를 예수님이 가지게 되셨는가?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 바로 여기서 밝혀집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개념을 지금 내세우세요. 새로운 가족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 같이 이제 밥을 먹고 계신데 그 바깥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야고보와 이런 또 가족들이 왔어요. 와서 형이 오빠가 하는 걸 보러 왔단 말이죠. 맏아들이니까 예수님이요. 왔는데 이 제자들이 말하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동생이요, 내 어머니다. 이걸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신가족론이에요. 신가족.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 바로 말하면 그 라틴어로 패밀리아라고 해요. 패밀리아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연고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고자 모인 사람들,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신가족 개념을 밝히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가족은요, 이것을 사회동포주의라고 하는 거죠. 사회동포주의. 그러니까 세상에 다 있더라도, 다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게 가족인데,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을 일반 가족 개념으로 봐서는 불효자임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특히 동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정상 가족 하면 아버지는 돈 잘 벌어야 되고, 엄마는 살림살이 잘해야 되고, 애 잘 키워야 되고, 남자 내조 잘해야 되고, 자식은 뭐예요? 부모 경경 잘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상 가족 개념인데, 예수님을 봤을 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정상적인 거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가족이 뭐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자식들이 있어야 돼요. 좋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으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편부는 비정상이냐? 편모는 비정상이냐? 아니면 엄마, 아빠가 다 없는 집은 비정상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정상이라는 게 뭐냐? 그럼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정상적인 가족이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자식이 집을 떠나는 게 불효냐? 과연 하늘의 아버지를 더 존경하는 것이 과연 불효냐? 그리고 혈통의 가족보다 하늘의 가족을 더 외치는 것이 과연 불효냐? 그리고 과연 어떤 가치로 그 부모와 형제와 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그게 과연 그게 비정상적인 거냐? 집안이 싸우면 안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상 가족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 새롭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 가족에 대해서 효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과연 정말 불효냐 그러면. 그리고 부모님의 그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저 선교 활동하고 있고 또 어디 그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부모님의 임종을 못 보면 그게 불효냐? 과연 불효냐? 꼭 임종을 지켜야 효냐? 부모님께 순종해야 진짜 효냐? 자식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걸 더 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가족 개념을 넓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가족,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불효자란 욕을 드시면서까지.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의 가족이 중요하다고 외치신 예수님도 결국에는 자기 어머님에 대해서 못한 거에 대한 미련이 있으셨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불효자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불효자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도 그거 받아들였어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여자요,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어머니를 비록 불효자였지만 거둘 수 없으니 내가 먼저 가니 당신의 새 아들 입양시켜 드릴게요. 제 제자인데요. 제가 어머니 맡을 거예요. 그리고 네 어머니야. 그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볼 때는 분명한 불효자였지만 과연 자기의 친어머니, 친가족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그러면 완전히 냉대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든다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결국엔 나중에 어머니는 사도 요한이 챙겼고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의 큰 사도가 됩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족은 사실 이게 참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혈통, 가족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거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과연 이 신앙 때문에 자기의 신앙과 또 가족의 화평이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하고, 정말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뭐가 정상인가? 예수님은 새로운 걸 또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한 번쯤 그 예수님의 가족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틀로 해서 한번 우리의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